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 설립 54주년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저희를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이 임하여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설립 54주년 성회를 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하심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설립 54주년 성회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희를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성회 가운데 허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성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할렐루야. 이제 다음 찬양부터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강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되는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은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정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에게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4년의 그 시간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를 쓰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정말 여호와의 영이 성령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축복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신 복을 넉넉히 받아서 모든 착한 일을 더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전소 목사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마음껏 선포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 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네? 네? 고함, 또 사모함, 또 전도, 또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 막 나는 은혜를 받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꾸벅꾸벅 존다든지, 막 은혜 받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막 찝쩍찝쩍 한다든지, 그런 은혜 못 받아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진짜 제 친구가 정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은혜 받기 시작했거든요.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내가 은혜 받아서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 와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그 연남동에 있는 일심교회를 개척하셔서 35년 넘게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5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계시고, 그리고 또 그 교회도 참 무럭무럭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 목사님은 저의 고모 목사님이 되세요. 고모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저한테는 정말 믿음의 거장이시고, 저희 또 저 집안에서는 정말 믿음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 주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모시고 싶었지만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가 모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합병해가지고 첫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회를 하는데 하나님, 강사님 어떤 분 해야 될까요?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 전소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97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바꿔주신 하나님, 따라서 바꿔주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텐데, 정말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요즘 세상은 내 힘으로만은 못 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귀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잔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입니다. 다른 복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중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회를 열게 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다 사랑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꼭꼭 붙들어 주시어서 남는 생애가 가면 갈수록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골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자기 자신도 특별한 일이 없어서 시골에 사는 것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떠나기 싫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왔답니다. 서울 와가지고 열심히 가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돈이 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무슨 일인지 해가면서 20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2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사 먹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모아서 저축을 해놓고 보니까 큰 목돈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이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 이사한 지 7일 만에 불이 난 거예요. 완전히 집에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충격을 받고 정신 이상이 돼서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가까운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은다고 다 내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실한 구두닦이 청년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에게 꿈이 있으면 뭐가 꿈이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안 놀라시네.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구두통을 메고 한강으로 달려가가지고 요요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다 보면서 구두통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부자다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권은 당첨을 타려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복권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복권이 없어. 다시 뒤져봤습니다. 오아리 주머니를 다 뒤져봤는데도 복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차, 구두통에다 넣어놨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복권이 든 구두통을 한강물에 던져버린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는 부자라고 외쳤던 이 청년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초심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살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될 줄을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려면 구두통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구두통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좀 되네 싶다 하면 쉽게 구두통을 던져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의 13대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선친은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달리 성전문을 개방하고 성전을 가까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하도록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억수로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히스기야 임금님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왕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형통의 왕이 된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 왕이 언젠가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지 14년 되는 해 이방 나라 아수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늦게나마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적군 18만 5천 명을 멸하심으로 이기의 천나라가 구원을 받고 자신은 29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좀 살펴보고 나와 여러분들이 전부가 몽땅 모두가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마음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1952년 6.25 전쟁이 마무리되려갈 때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신 박목월 시인이 그분의 나이가 중년쯤 됐을 때입니다. 자기가 가리키는 제자 여대생과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박목월 시인은 명예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서울대학 교수직도 다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찾아오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목월 시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사랑하는 애인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신랑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남편이 애인을 데리고 사는 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남편과 사랑하는 애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안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궁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서 가져갔던 돈을 봉투에다 다 넣고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가서 겨울옷을 사고 준비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그 사랑하는 애인에게 많이 어려웠지요. 많이 힘드셨지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겨울옷도 주고 돈을 주고 말없이 서울로 돌아왔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박목월 시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자기 부인의 모습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볼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두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사랑 그만하자. 사랑을 끝내자 하고 박목월 시인이 서울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노월 시인의 부인이 마음이 찢어졌다거나 옹졸하다거나 악하다거나 모진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일어난 여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을 돌이키고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마음이 비단길이면 인생길은 황금길이 된대요. 믿습니까?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제대로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다. 서양격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지의 마음을 가지면 거지가 되고 부자의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 영국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따르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4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합하면 잃어버린 것 회복해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볼 때도 감동을 받고 새로 들은 며느리가 봐도 감동을 받고 아무튼 사람마다 만날 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는 믿고 봐야 되겠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면은 여러분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첫사랑과 첫믿음과 초심을 버리고 마음이 고장나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다가 이방나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깁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늦게나마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세상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멸하심으로 나라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자신은 29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왜 나쁜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꿈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나쁜 마음 가지면 나쁜 사람 되더라고요.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사람 되고요. 잘 될 마음 가지면 언젠가는 잘 되고요. 안 될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말더라고요. 큰 마음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되고요. 작은 마음을 가지면 작은 사람 돼요. 땅의 마음을 가지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좀 두툼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서 큰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도 따르고 물질도 따르고 인생이 수월하게 풀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까지 역사하는 것이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능력을 바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실한 예수 잘 믿는 청년이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술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까? 배운 사람 이게 먹을 것 같지도 않고 기술을 가진 사람 이게 먹을 것도 안 되고 뭘 하고 살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부모 원망하지 않고 세상 탓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바꿔주실 거다. 그 은혜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 배우지도 못했고 기술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뚜렷하게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순대에서는 식당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큰 식당인데. 그래서 열심히 순대 쓰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과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회식을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은 혼자 남아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순대를 써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살이 됐습니다. 27살 되는 해 3m의 순대를 30초에 쓰는 기술자가 된 거예요. 몇 메타를 몇 초에? 3m를 갖다가 30초에 썰어내는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대 쓰는 기술 하나만으로도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갖는 사장이 됐어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안 된다는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벌거벗은 채로 크기도 모양도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이상을 살다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마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바꿔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도 잘 되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 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시편 14편 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대요. 이 성전에 계신대요. 시편 20편 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신다고. 시편 118편 26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자고 구비해 놓으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참 가까이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 형통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언젠가부터는 점점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져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왕이 된 지 14년 되는 해 이방 나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금은 부화를 다 뺏겨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신이 버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님이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요 사가랴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일평생 나이 넉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낳은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를 잘 아시죠? 이 조지 뮬러는 가진 돈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5천 명이 넘는 과를 날마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방석에 구멍이 나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0도 이상의 성경을 한 겁니다. 성경을 150도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임재를 항상 믿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갈 때는 걸어갈 때는 예수님 오른쪽에 서시죠. 나는 왼쪽에서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과 임재를 항상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성전에 다녀오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조지 뮬러가 잠자리에 들려고 들어 누웠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녀오는 것을 잊어버렸지? 하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잠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강내산도 만져보고 의자도 만져보고 바닥도 받아보고 내 손이 필요한 것은 있지 않는가, 내 몸이 필요한 것은 있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될 것을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기 송천감리교회 김문견 관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재벌회사 삼양사에 중역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도 모르고 주일 저녁 예배는 더 모르고 수요일은 깜깜하고 새벽 예배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가까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다 볼 때 세상적으로는 괜찮았는데 영적으로는 아니다 싶어서 관찰을 불렀어요. 관찰님,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돌아가서 깜깜무소식이에요. 주일날도 안 보이고 저녁 예배도 안 보이고 수요 예배도 안 보이고 새벽 예배는 아주 안 보이고 아무튼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회사의 중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이 중역 회의를 리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게 해가 뻣뻣해지더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갑다 하고 참아보는데 감행할수록 점점 더 여러 번 혀가 굳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더니 혀암이요. 혀. 그 똑똑한 양반이, 그 멋있는 양반이, 괜찮은 회사에 중역이 되신 분이 혀암이에요. 병원에서는 혀를 자르자는 거예요. 혀를 자라야 산다는 겁니다. 혀 자르면 어떻게 되죠? 벙어리가 되죠. 그럼 회사도 그만 모든 세상이 올수도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야 되니까 수술하기로 날짜를 받아놓고 미안하지만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좋을 때는 찾아뵙지 못하고 어릴 때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목사님이 여러 번이 관찰님을 위해서 기도하네. 하나님 우리 관찰에 폐암이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야 될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잘 수술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권찰님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해암 수술을 다 하고 회복기가 지나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하나님 일 좀 맡겨주세요. 나 이대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라는 데가 해놓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나 무슨 일이든지 좋으니까 하나님 일 좀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권찰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계도 목사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시라고. 무슨 일 하면 좋겠냐고. 한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유년스럽게 교사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찾아가지고 목사님 나 유년일학교 교사를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하시면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 벙어리인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한번 시켜만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유년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벙어리가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애들이 픽픽거리면서 웃기를 시작합니다.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급견 애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것을 느낀 이 관찰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이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유년절 그 교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능력을 안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무슨 감동을 주시느냐? 시청각 재료를 사다가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서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시청각 재료를 사다가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점점 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년주 이렇게 부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미로 이 권사님이 내가 혀로 혀를 잘랐던 것도 잊어버리고 아프고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에 미치고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6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혀가 다 자라나는 거예요. 혀가 완전히 자라나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해도 꿈은 아니고 생시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와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라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해명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기적이라고. 누구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나와서 가까이 하시고 와가지고 자꾸 만지시라니까요. 강례상도 만지고 의자도 만지고 바닥도 바라보고 창문도 만져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벽 같은 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생명을 걸다시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18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 있겠느냐.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베냐민 프랭클린가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테니슨 박사는 그랬잖아요. 기도에 폭풍을 일으켜라. 그러면 하늘문이 흔들리면서 열릴 것이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무슨 일을 만나고 당하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나라가 위기에 차고 망하게 됐잖아요. 이때 세상 방법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밤을 새우면서 통곡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멸하심으로 이기에서 나라가 구원을 받고 자기는 29년 동안 왕도를 했다니까요.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 우리들도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스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세계를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순례자죠. 이 사람이 하루는 중남미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잠자리고 들어 누운데 괴한 9명이 총으로 무장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자기 부인이 수백만 마일 떨어진 집에서 일과를 다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자기 남편의 얼굴이 환상에 나타나 보이더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달라고 막 남편이 부르짖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하는데 역사는 호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 괴한 9명 앞에 주먹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형상은 안 보이고 주먹만 나타나가지고 이 괴한들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까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9명이 한순간에 그냥 다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 김권철님이 계셔요. 참 여자가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한번 먹은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청천벽력이라도 안 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잘합니다. 주일 낮 예배 나오지요, 밤 예배 나오지요, 수예배 나오지요, 새벽마다 나오지요, 금요철에 나오지요. 무슨 교회 일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지요. 아무튼 얼마나 그 믿음이 예쁘고 고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은 전기 기술자인데 돈도 꽤나 잘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이 관찰력과는 반대로 믿음은 하나도 없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동네를 썩떠들썩하게 하고 날마다 거의 부인이 얻어맞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갔다 오는 얻어맞는 날이고 집에서 쫓겨나는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교회 오려고 교회 갔다 오면 맞을 것도 알고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남편이 드실 저녁 식사 준비를 잘하고 남편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까지 잘 마련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여러분 고성방가하면서 자기 집 대문을 박차고 돌아가지고 문을 창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앞을 보니까 밥상에 차려져 있으니 밥상을 뒤엎어요. 그리고 네가 가면 어디를 가서 교회를 갔지 하고 부엌에다가 식칼을 들고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죽이겠다고. 제정신이 아니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교회를 와가지고 교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중인데 여러분 교회 문이 시끌벅적하게 열리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래가 뒤를 바라다 보니까 그 관찰님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부인을 죽이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이 보면서 놀래고 부인은 더 놀래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설교하다 말고 내려다보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계속해서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내려오는 남편이 이래가지고 칼을 들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버렸지요. 팔이 굳어버렸지요. 다리가 굳었죠. 온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찔러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머리가 풀려서 흔들리고 팔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칼을 떨어뜨리고 다리도 움직이고 정상적인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술 취한 그 정신까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이 저에게 그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잘못은 하나님 앞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인한테 절대로 나쁜 짓은 안 할게요. 그러면서 부인이 교회 가는 날을 내가 업어다 주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권찰님은 그렇게 남편한테 몰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바꿔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고 당하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바꿔주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최임덕 권사님이 계셔요. 최임덕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일본 고베에 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으로서는 괜찮게 살아요. 큰 2층 집을 지어놓고 정원도 뜰도 놓고 이렇게 산대요. 근데 이 최임덕 권사님이 자기 언니 집을 찾아간 거예요. 여행도 하고 있고 언니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일본에 건너갔어요. 어느 날 하루는 여러분 열심히 언니하고 같이 구경을 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잠을 청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벌써 새벽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잠은 오지 않지, 몸은 피곤하지, 힘들지. 그런데 자꾸 무슨 생각이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갑다 하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5분이 됐는데 고베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베 시내가 쑥바다가 오는 거예요. 황급히 언니 집으로 달려와 봤더니 아래층에서는 언니 식구들이 자고 있었고 2층에서 자기가 잠깐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2층 집이 무너져가지고 언니 식구들이 압살을 당해버린 거 다. 그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도하신가랍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시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되 안 될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을 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찬양하고 우리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바꿔주신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바꾸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의 바꾸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그 성전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임종거 안수집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임종거 안수집사님이 새벽에 4시에 나오셔가지고 6시 반, 7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늘 매일매일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성전에 가까이 할 때 심장의 혈관, 막혔던 2개의 혈관이 떨어져 그냥 뚫어지고 정말 의학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렇구나.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간증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성경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 한 번씩 빠지지 말고 3번씩 못하더라도 한 번씩 가까이, 교회 가까이 와서 가까이 돌아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십시오. 정말 최근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20년 동안 귀가 들리지 않았던 분이 귀가 뚫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바꿔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게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내 삶도 이제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꿔주신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아버지 내 삶을 바꾸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서 아버지 웃음으로 삶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에서 아버지 세워지는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에서 강건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 가운데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일어나게 소망하고 정말 우리 주의 종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이 바꿔주신 은혜, 삶을 바꿔주신 은혜, 마음을 바꿔주신 은혜, 그리고 자녀들을 바꿔주신 은혜,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이 예수 믿게 바꿔주신 그 은혜들, 아버지 자녀의 삶에 묶였던 그 삶에 아버지 풀어지는 아버지 그 은혜를 바꾸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바꾸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바꿔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먼저 바꿔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도 아버지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어치기만 내 마음을 치기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작은 마음에서 큰 마음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마음에서 아버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고 하는 마음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바꿔지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가 답답하게 보이는 마음에서 아버지 미래가 소망 가운데 보이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소원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된 시기와 왕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령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수를 통하여서 침략을 당함으로 아버지 은과 금을 다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노량물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했을 때 빼앗기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가지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아버지 삶도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도 아버지 영적으로 오늘 사랑의 빼앗김으로 빼앗겼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 주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 주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능력이 능히 행하지 못하면 또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 뒤편에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신 인생 바꿔주신 삶 그 살기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는 교회 그의 첫 번째 하나님 이 축복성회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바꿔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에 묶였던 것들,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것들 가지고 옆에 기도하고 나갈 때에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꿔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증의 릴레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 목사님 가운데 늘 강건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강서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섬겨가는 그런 멋진 그런 자들을 더 세워가는 우리 강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바꾸십니다. 또 계속 바꾸십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정말 성회 그 합병해가지고 생일 기념으로 첫 번째 성회 첫 번째 말씀이 바꿔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말 간증의 릴레이가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로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난을 축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꼭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함께하는 교회, 세계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픈 몸에 건강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7배나 70배나 더 역사하시어서 날마다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시고 바뀌어지는 기적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에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는 생의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에 공고함이 없도록 나가도 돌아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내주 역사 축복하심이 바꿔주신 하나님이 함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삶을 바꾸십니다. 당신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후에 또 우리 지원이 남자친구가 이게 왔어요.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남자친구. 할렐루야. 숙소로 나오는데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내일은 그 7시 반에 내일은 우리 천병원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내일 성도님들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